할렐루야. 네, 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눈을 뭐 비빈다든지 기지개를 켠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서 잠을 깨웁니다. 잠을 깨워야 깨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을 깨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잠을 깨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의 출발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니까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금방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분노에 휩싸이고 또 끝없는 불안과 또 우울, 열등감, 교만, 열등감과 교만은 또 온탕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죠. 또 자기 파괴적인 집착으로 빠져내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내면의 본성이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잠을 깨우고 우리 또 몸을 깨우고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지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가장 아주 전형적인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바벨론에서 그 슬프고 우울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은 시 중에 이제 시편 42, 43 오늘 본문에 손을 놓고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42편 시편 42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되어서 갔으니까 뭐 낮에는 아주 뭐 노예나 진배 없이 김씨, 이씨 이렇게 천대받고 고생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이제 그 타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킨 이 신앙의 명문가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들의 영혼을 깨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이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사람들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영혼이 낙심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여기 내 영혼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거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여전히 찬송할 거니까 내 영혼아 너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라 이거예요. 깨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진흙탕에 발이 이렇게 빠지든지 뭐 어디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갈 때 이게 발이 빠져 내려가네. 나도 빠져 내려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발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영혼도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42편 43편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볼 때 하나의 시로 여겨지는데 또르르 좀 내려가면은 시편 42편 11절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진짜 진심으로 외치고 흔들어 깨운다는 마음으로 감정을 실어가지고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4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 기다리고 도우실 때 반드시 찬양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도우시면 더 찬양할 거야. 너도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영혼을 향해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내려와서 이 짧은 42, 43편에 한 구절 더 나옵니다. 43편 5절, 42, 43을 결론 내면서 또 내 영혼을 깨웁니다. 이제 더 감정을 아주 실어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오늘 저녁에 한번 제대로 깨워보겠다는 마음으로 43편 5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103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시편 103편의 저자 다윗도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매일매일 흔들어 깨웠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흔들어 깨우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아주 집요하리만큼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진 그 시입니다. 자, 시편 103편 1편 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깨우는지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송축하다. 바라크, 히브리 말로 바라크. 영어로는 bless,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축복, bless, 바라스는 하나님,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 축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시편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라고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되신 분으로 고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은 충분하고 유일한 복이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우리가 조금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병들고 부패하고 뒤틀리고 약하고 악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병들고 죄로 얼룩진 이 부패하고 연약한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매일 외친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복되다고 고백해라. 그러지 말고 오늘 다시 여호와가 복된 분이라고 고백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내면의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해라. 이 말은 이제 요즘 우리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너 왜 그렇게 또 축 처지는 거야? 그렇게 축 처질 시간이 있으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다시 선포해라. 나는 할 거야. 너도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어디 빠져가지고 푹 내려가면 다리가 빠져서 내려가네. 나도 빠져서 이게 아니라 확 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시편 103편을 음미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을 쭉 이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시작. 네,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병 중의 병, 최고 병,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병에서 우리를 고치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속량이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속량,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인데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다는 거, 소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깨끗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안녕, 이런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자 용서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소유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 그게 속량인 거죠. 속량.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으시고 자유로 삼으시고 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머리에 인자하심과 긍휼에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대기업, 나는 대기업에 속했다, 철밥통 공무원 조직에 속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까? 근데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프로스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게, 이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쓸 때 27이었대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우르시누스가 성경 전체 맥을 탁 뚫어보니까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위로는, 유일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셔가지고 소유로 삼으셨다. 내가 예수님 것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 이 땅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이어질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시편 10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 육신은 비록 낡아지고 또 약해져 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부패하고 약하고 악한 영혼을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매일 잠을 깨우듯이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의도적으로 치열하게 나아갔습니다. 103편 1절 2절 우리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3편 1절 2절 이거 이제 감정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할 때 이렇게 너무 밋밋하게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러지 마시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시작. 헤세드 할게요. 헤세드. 시작.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상대는 변하고 상대는 늘 한결같지 않고 상대는 늘 약속을 어기는데 이 상대가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성경에는 인자로 번역됩니다. 인자로 번역됩니다. 인자함. 그래서 시편 103편은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짧은 시에 헤세드라는 말이 총 4번이 사용됐습니다. 4번. 헤세드가 사용된 그 4구절을 이렇게 우리 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4절입니다. 103편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인자,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자,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 이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맨날 아침마다 변하고 저녁마다 변하고 어쩜 그렇게 기복이 심한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너무 뼛속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또 11절입니다. 103편 11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헤세드, 인자하심 또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 지나가다가 카페 이름을 봤는데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 이야, 이름 참 잘 지었다. 괜찮죠, 헤세드? 자, 103편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인자하심 또 나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헤세드, 인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했던 것 자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한 거거든요. 약속을 성취하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뭡니까? 헤세드.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들을 구출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광야 생활과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은 끊임없이 어쩌면 그렇게 집요하게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고 반역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 망각하고 멀어져 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약속을 지키는 사랑, 뭡니까?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세월 중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배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내가 맨날 변하니까 하나님도 맨날 변하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왜 우리가 맨날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다들 멋있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한대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103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핏하면은 걸려 넘어지고, 걸핏하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걸핏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걸핏하면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또 주여 하고 이 왕자에다가 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앉아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녁 되면 내가 그거 올라가 있어 벌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이 큰 은혜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뭡니까? 세 글자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그린 구절입니다. 13절 14절 103편 13절 14절 같이 목소리 맞춰서 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고 이 정신을 깨우듯이 매일 새롭게 우리의 이 악하고 약한 마음을, 이 부패한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요하게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103편 17, 18절 또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17, 18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하고 언약을 지킨다. 예수님과 맺은 언약,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고 연합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왜냐하면 헷세대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이후에도 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 헷세대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 보겠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작. 자, 19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제가 낭독하는데요. 제가 낭독할 테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그런 내용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강조되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19절부터 22절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막 자기 혼자 여호와 송축하는 건 너무 모자라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막 더 나아가지고 천군 천사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가 복되다고 고백하라.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통치.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는요. 다윗 자기 자신이 왕이었잖아요. 통치자였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이 왕인 다윗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비록 이 다윗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뭐 조그만 나라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 만민, 온 우주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막 하고 장차 온 세계 만민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막 삶 속에 너무 혼란스럽고 이거 뭐 예측이나 했던 일이어야지. 너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의 이 우주가 나의 세계가 통째로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온 우주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 불안한 상황, 이 예측 불허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뭐 왕으로 다스리면서 불안하고 뭐 안절부절한 상황이 어디 한두 개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괜찮다고 하는 안도감을 거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막막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면 나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너무 많이 묵상하고 진짜 이걸 틈틈이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물론 또 뼈아픈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사상이 다윗에게 진짜 중요했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시편 속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1절이 제일 중요한 테마일 경우가 많아요. 딱 1절에서 테마가 설정이 되고 그게 이제 변주로 흘러가는데 다윗이 쓴 시 중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딱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낭독해 드릴게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거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되냐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스리신다는 히브리 말로 따라 볼게요. 말라크.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면은 아도나이 말라크. 시작.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더. 아도나이 말라크. 불안할 땐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내 생각에는 막 우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아도나이 말라크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또 시편 97편 1절. 이 아도나이 말라크가 얼마나 중요하면 딱 첫 줄 테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안하고 슬프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온 세계 만민들이여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한 번 더.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면전에서 자꾸 여러분 불안하게 하면 아도나이 말라크.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해주기 바라요. 알고 싶으면 영광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시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뭡니까?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예요. 나라가 임하시. 주여 저 형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매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도나이 말라크.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주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말라크, 우리 구역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도나이 말라크, 우리 영광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말라크, 이 불안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요약하면 첫째, 나를 속량하셔서 소유로 삼으신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둘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아도나이 말라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시작. 여러분 아도나이 말라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볼게요. 영혼을 깨우는 감사, 시작. 그래서 오늘 뭐 설교의 내용은 다 못 기억하더라도 내 영혼이라는 얘기는 깨워야 되는 애구나. 깨워야 되는 애예요. 안 깨우면 안 되는 애구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학습 목표 80% 달성했습니다. 영혼, 내 마음은 깨워야 되는 애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악한 데다가 약해요. 또 악하기도 하고 약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내버려 두면은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금방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한없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끝없이 나락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 영혼의 타락한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적막한 상태, 막막한 상태에 있으나 내 영혼아, 그래도 너는 그리로 내려가지 말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매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103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감정을 실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1절 2절의 내용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암송하고 외치는 것은 뭡니까?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약하고 악하고 이 부패한 내 영혼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님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결단이고 기도이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복된 노래, 이 복된 기도, 복된 고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이 병든 마음, 약하고 악한 마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영혼은 어찌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는지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 영혼의 속성이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흔들어 깨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고백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 구역에서, 모든 부서에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목소리로 가득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